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공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의의 말씀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 반드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는 복을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반드시 이런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하자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요즘 현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재물의 또 부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반면 신약에서는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3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 이 땅에 땅을 찾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영생 얻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처럼 그저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영혼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내세의 삶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결국은 내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내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자, 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짐승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만물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장면에서 천사인 마귀가 짐승인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관리자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리고서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떠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기지 아니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경영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만물들의 첫 만물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철을 따라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저 64절까지 전부 다 저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약 4배를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울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편, 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 137편, 이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내리실 때도 이런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내리실 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제2계명은 뭡니까? 나를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손 3, 4대로 저주가 내려가느니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호를, 이름을 예사로 여기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로, 사사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계명이 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신 관계의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바라고, 다시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자손 천대 이르러 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추수감사절을, 이 복된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데 왜 오늘 목사님이 시편 137편 추수감사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선택을 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족속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하비루라고 부르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 즉 말하자면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이 땅 저 땅을 유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절대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하비루,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 이 하비루, 인생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족속을 선택해서 이 족속들에게 뭘 내려주셨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공의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조상적부터 내 공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 버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음에도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실천 원리 가운데 이런 영적 DNA를 왜 강하게 설파하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DNA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의 학교에서 제 박사 논문을 제출했을 때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영적 DNA.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딱 논문을 보면 이 뭘 말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 중에 부정적인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고 자손 천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또다시 한번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두 돌판 가지고 내려도 모세가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 어떤 금신상을 만들어 그따 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데 그걸 자기가 손으로 빚어 만들어 가지고 시편 115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다. 그걸 만들어 그 앞에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 가져와서 그걸 막 던져버리니까 돌판도 깨지고 그 금손의 우상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게 될 때에 저 사단의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성찬식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징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거 한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정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종, 그거랑 정이랑 그거랑 구절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성자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정인이 왜 이단이냐? 이번에 여호와의 소수자 인권이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내렸잖아요. 뭐라고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대한민국 앞으로 거꾸로 뒤집어질 거예요, 보나보나.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정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 중에 가장 어떤 신과 방불한 피조물이라, 이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생각한 사람, 그 사람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강대국, 당시에 메데, 파사,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의 종로로 타게 돼요. 여기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역사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가들인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면 이렇게, 이게 뭘 기록했냐?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신 땅에 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게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선자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선자들이 볼 때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머나먼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포로로 그것도 끌려가가지고 종살아면 노역을 하고 막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크게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다는 겁니까? 공의의 말씀대로 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방의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을 하며 혹독한 영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쉽게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찍을 휘두르고 막 죽이니까. 그 중에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그들의 수금이 뭡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너희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내가 지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던 악기 수금을 바벨론 여러 강변 퍼들어며 걸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사들이겠죠. 그 위정자들이겠죠.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더라. 무슨 노래를 청하냐?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뭘 노래했냐? 그 악기를 가지고 그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 악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지은 악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그 찬송을 자기를 위해서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백성들이여,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여,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제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때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딱 그 이때 상황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뭘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악기 다 부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노래, 그 노래 나를 위해 불러보라, 그런 개념. 그러니까 멸망을 딸 바벨론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몰라도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힘쓰고 예서는 정치가들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자들이 복이 있고, 그런 제사장들이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대상 교회, 그 대상인 제사장, 그 대상인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선자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그래야만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인즉, 우리 자자 손손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인즉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저기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으로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0일 마지막 목요일로 원래 정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10일을 셋째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 가면 우리도 11을 셋째 주일 날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는 3대 절기로 나와 있지만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지금 이방인들이 지내는 모든 제례문화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묘사를 지나거나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의식들이 전부 다 성계당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리가라는 건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그걸 누구에 하고 있다? 지금 우상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그런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게 되니까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유월절, 5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가 이걸 우리 신학기 다닐 때 유무, 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성경이 명하고 있는 7대 절기,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지만, 정말하자면 우리가 애굽이라 부르는 저 세상 속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 인자가 온 것은 양오라 하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저 세상 속에 있다가, 즉 애굽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그랬냐? 레위기 23장 5절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개념은 애굽, 즉 세상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하자면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듣고, 가스펠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님 영접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해보면 마귀에게 종로로 탄 데서 탈출해가지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배운 수평적으로 전달된 세상 지식, 이치, 이걸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공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뭐라고요? 탈출. 어디서요?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다, 저주가 넘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마귀로 상기되는 애굽의 왕이 놔줍니까? 안 놔주려고 그러거든요. 10가지 막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니까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막 급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문에는 전부 다 문, 인방과 설조다 뭘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팍 문, 설조와 인방에 발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진노의 천사가 진노로 왔다 그걸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지? 뭐가 넘어갔다? 따라해. 저주가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가난이 넘어갔다. 질병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저주가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출애굽 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무기병을 뭐라?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 상대자를 찾으러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딱 띠를 딱 야무지게 두르고,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면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딱 띠고 지팡이를 짚고 뭐야? 빨리 가야 되니까 사방 경계하면서 빨리 급히 무교병을 먹어라요. 이 공의 말씀을 절대로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되니까 급히 이걸,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누룩은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꼭 이 공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니라. 지키라, 그 얘기예요. 지키라는 개념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의의 말씀, 무교병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이라는 개념이지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공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공의의 말씀을 급히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넣지 않은 떡을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 그게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즉 복이 늘 축복이 있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맨 첫 곡식,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리 수확할 때 밭에서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잖아요.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밭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서 첫 단을 드리는 절기예요. 이 첫 단을 드리는, 이거는 요제로 하나님께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단은 가장 좋은 것, 첫 단을 벗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딱 묶어서,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절기를 요제라 그래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이걸 닮아 맥추절이라 해요. 첫 열매를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단을, 가장 좋은 첫 단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초실절, 그걸 우리가 맥추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실절을 드린 다음에 그때로 시작해서 7번의 여기 보면 오순절이라는데, 이 한순이란, 한순, 두순, 세순이란데 1순, 2순, 3순 되겠죠. 여기 한순은 7일을 7번 더하면 몇 번이 되죠? 49일이 되죠. 그 7일을 7번 더한 그 이튿날에 드리는 절기를 7칠, 그러니까 한순인 7일을 7번 드리라고 해서 7칠절이라. 그래서 이 7칠절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에까지 이 7칠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 오순절, 바로 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칠절은 소제로 드리는데, 요제하고 소제는 달라요. 소제는 뭐냐? 그 곡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절기를 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린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 나는 뭔가 하니?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후에 7째 되는 달의 첫날을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7째 되는 달의 첫날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한 해를 12개월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 지났어요. 자, 절반 좀 지나면 이 사람이 약간 나태해질까 안 나태해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절, 7째 달 첫날에 그날을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념하라.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그 나팔을 보고 그 다음 주간이 되면 나팔절이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해서,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죠.
순간순간 문득문득 있죠, 그죠? 있는데 스스로 그걸 괴롭게 하라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걸 자신이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걸 속죄리라. 속죄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일곱째 달 15일이 초막절인데요. 자, 보통 이들이 이스라엘 저기도 4월 달에 보리 수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일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4월 말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11일 말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날에 지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충 맞추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일곱째 달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뭐냐? 연종의, 즉 연말에 밭에서 뿌린 것에 거두어 초막에 저장하고 겨울을 지키는 절기다. 겨울을 나게 되는 절기다. 그 겨울을 나면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초막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불에 태워서 냄새로 드리는 절기예요. 이건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곱 절기를 마련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일곱 절기 가운데 자, 유, 무, 초, 칠, 나, 속, 초. 이 일곱 절기 가운데 여기 빨간 글씨로, 자, 6월절은 왜 6월절? 우리가 아까 위에 3대 출애굽기 23장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 3대 절기는 큰 명절을 말해요. 큰 명절. 그러니까 6월절은 왜 지키라는 거예요? 저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옛날에 인구삼 생각나요. 오랜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지. 우리 여기 또 집사님 같으면 오랜 동안 많은 그 영들로부터 그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이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내가 죽을 징에 간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몰랐다. 근데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너무 뻔하게 알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세계다. 어찌 보면 이날이 6월절인 줄 몰라. 영적인 6월절. 우리 집사님 내부는 영적 6월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적인 6월절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그날이 6월절이라. 우리 모두의 그런 6월절이 과거에 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날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 우리가 첫 열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직장에 취직해서 맨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왜? 초실절에 열더라. 몇 초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취직을 해서 딱 첫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디 이제 추수감사.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연종, 마지막, 한 해의 마디종자입니까? 끝부분에 이제 모든 걸 추수로 해서 오늘 여기에, 제가 어저께 데코레이션을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멋있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재주가 없거든요. 재주가 없는데 제가 어저께 어떻게, 그래도 우리 성도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도 오늘 참 추수감사절이다. 넉넉함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막 어마어마한 이 배추가 어마어마한 이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시골을 갔는데 갔었는데 제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집사님이 갔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자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그 엉뚱하게 저녁에 하려다 보니까 이 무가 없는 거예요. 무청이 싱싱함이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사모님 또 그래도 무가 있었는데 이걸 또 옆에 마트가 갔는데 이 무가 완전히 막
푸시고 맛이 가버린 거예요. 보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싱싱한데 왜 이거 다 오게티야 그게. 그때 마치 우리 집 아까 우리 다 보셨지만 이렇게 제가 운치가 있죠, 그죠? 또 장롱이 또 가져오셨는데 어디가 그래. 아침에 참 그래도 추수감사해서 이렇게 넉넉한 모습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기 또 우리 이집사님은 또 여기 또 쌀을 또 가져오시고 또 이집사님은 또 여기 또 공중에 채워둔 서리태를 가져오시고 또 밤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올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좀 상고해 보시고 이것이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셔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입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손 천대에 이 복이 항상 머물러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공의의 말씀을 잘 몰랐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니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람대의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멤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